한 2주 전에 저희 딸이 학교 숙제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숙제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을 때에 어떤 이유,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것을 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 이름이 예진이지. 예. 내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의 진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라고 예진이라고 지었단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또 한자를 쓴 것을 곁들여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그 내용 위에다가 몇 줄을 더 적어서 이렇게 하더군요. 이처럼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안에 미래의 비전을 담아서 짓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서 페스터 나무로 불리웁니다. 목회자, 목사, 페스터 하고 제 성이 남이니까 페스터남 그렇게 저를 부르죠. 그런데 제가 영어 이제 이름으로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액취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또 처음 또 만나는 분들에게 너 이름이 뭐냐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 이름은 액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이름이 왜 액취냐 왜 그 뜻은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냐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액취가 성경에 있는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는 사도행전으로 짓고 싶어서 액취라고 그렇게 썼다.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사도행전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름을 액취라고 내가 정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그 안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옛날 히브리인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 안에 미래의 비전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이름이 꼭 예언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축복하실 때 이름을 직접 주어주시거나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대로 그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부르시면서 바꿔주시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꽤 좋은 이름이죠. 괜찮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범위 안에서 그냥 조그만 틀 안에서의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너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괜찮은 인생에서 아주 최고의 인생으로, 그냥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 점프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부르실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2절과 4절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4절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대로 번성케 할 것이고 언약대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내 계획은 누구나 있는 건데 내 계획 안에 이 안에만 그냥 이 조그만 이 안에만 있어가지고 내 계획이 됐네 안 됐네 됐네 안 됐네 내 계획이 이것이 됐네 안 됐네 이루어졌네 안 됐네 되면 막 좋아하고 내 계획대로 좀 안 되면 막 이게 세상이 꺼지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한 번쯤은 훅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 한 번 사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의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던 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되던 해입니다.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받게 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레와 하갈 간의 그 사이 그 여러 불화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있었죠. 그 이후에 13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마 13년 동안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작아졌고 아마 영적으로 졸았던지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13년 그냥 훅 지나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졸고 있거나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지금 잠들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에 깨우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잠들어 있는 믿음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심한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고 야, 밖으로 나가보자. 장막 밖으로 나가자. 밤중에.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보아라. 그 사막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별처럼 너의 가문이 일어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들은 참을 수 없는 행동이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태도였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이 장래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반드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한 개도 두 개도 세 개도 더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인내의 그 마음을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덕목이 제 안에 그 작동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이 제 안에 구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무엇으로 계속해서 풀어가시냐면 인내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도 물론 상황도 인내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사람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사랑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사랑은 뭐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또 끝쪽에 가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란 인내로 시작해가지고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한 변호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변호사니까 보는 눈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하고 비슷하네. 하나님께서 인간과 정식 계약서를 지금 쓰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시네.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계약이구나. 그리고 보통 계약을 할 때는 힘이 있는 자가 갑이고 약한 자가 을입니다. 그래서 을이 행해야 할 책임이 갑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그 책임이 을에게 더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이 계약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 더 많은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지키겠다. 이 본문을 다 읽은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변호사라면 절대로 이런 계약을 못하게 저는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갑인데 왜 이런 손해보는 계약을 의린 인간과 하나님이 왜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을 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과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모습에서 자주 보이는 얼굴이 있죠. 어떤 얼굴이 자주 보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참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 사는 것들을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아브라함만 넘어지고 연약합니까? 아브라함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사람이냐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누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것이 그렇게 섭섭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가 조금 뭐 잘한 거 있어가지고 조금 뭐 하나 이루면 그것도 내가 이루어가지고 했다고 내 이름을 자꾸 높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죠.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인내의 절정은 십자가지. 십자가의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은혜가 저기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예배하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힘들다 얘기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일주일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않는다고. 조금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전도하다가 반응이 없다고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한두 번 전도하다가 거절한다고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도전하실 때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낙심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는 인간의 겸손이 필요한 거죠. 3절을 보십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못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 중에 잘한 거 하나가 있어요. 잘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겸손이에요.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중반 이유를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그 아브라함의 겸손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몰래 행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오늘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겸손의 태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나 만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꿈을 꾸지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몇 통화가 왔었는데 무슨 모임이 있을 때, 회의할 때 그때 와가지고 못 받았는데 또 왔어요.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지난주에 온 전화에서 남기성 목사님이시죠? 하고 물어요. 예, 그런데요. 어디시죠? 그러니까 혹시 신정채
선교사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요. 제가 그 이름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학교 선배였는데 아주 생김새는 그냥 까맣고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자연 속에 사는 사람처럼 어디 가가지고 뭐 산 속에서 뭐 뿌리 캐다가 그러다가 학교로 들어온 사람 같아요. 바로. 그리고 또 이 고향이 또 아랫역이라 같은 또 고향이라고 하면서 사투리도 아주 그 오리지널 사투리를 구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이 이렇게 있는 그 선배님이십니다.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전화를 오래간만에 제가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형님 반갑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말레이시아에서 20년 정도를 계속해서 선교사로 그 오지에서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번 11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그 현지인들, 화교인들하고 한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한번 오게 되는데, 그때 올 때 우리 교회에서도 저녁 예배 때 한번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지요,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저는 처음에 형님 그랬는데 계속 남기선 목사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저도 중간부터는 바꿔가지고 예 선교사님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쳤어요.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또 혹시 확인할 게 있으시면 여기서 확인을 좀 하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실 때 현지인들을 3,500명에서 4,000명 정도를 세례를 주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적들을 실제로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그렇게 촌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한 종족을 위해서 종족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제가 읽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고, 오늘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오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을 예비하셨고 땅을 예비하셨고 재정도 예비하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신선교사님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언약처럼 영적인 큰 가문을 일으킨 거죠. 자기 육신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말레이시아 그 땅에서 수천 명의 영적인 가문,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숨어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만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너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만 하면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 대대로 지켜주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아닙니다. 격려고 힘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식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일을 겪어요. 그래서 감독이 이제 좀 이 운동장에 시합 주전 선수를 내보내지 않고 좀 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 선수가 감독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저를 이번 시합에 꼭 좀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워낙 강청을 하니까 그래 이번 한번 뛰어봐라 그렇게 운동장에 내보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운동장에 나갔는데 뛰는데 이전하고는 달리기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을 내면서 뛰고 지치지 않게 그렇게 땀 흘리며 나가는지 너무나 잘 그라운드에서 뛰었고 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합이 끝난 다음에 감독이 불렀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의 아버님은 소경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지금껏 미식축구 선수로 그렇게 많은 그 시합을 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땀 흘리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내가 뛰어다니는 이 시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늘의 큰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뭘 해가지고 내가 뭐 신기한 거 뭐 봤다고 뭐 신기한 거 뭐 들어가가지고 어디 쪽집게처럼 기도만 하면 쪽집게처럼 알고 기도하면 뭐가 막 일어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의식할 때 그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뛰다가 사람들이 없는 구간을 뛸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그 스테디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막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스테디움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힘을 내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막 바라보니까. 행군을 할 때도 보는 데 없는 데서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다가도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지역, 그 바라보는 그 지역을 지날 때는 갑자기 발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축축축 걸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왜요?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함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삭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그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선 아브라함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나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을 힘겨워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가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고 넘어졌고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필요했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나의 넘어짐을 고하면서 그래서 나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인내할 것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인내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인내하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안에서 때로는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연약하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넘어질 때가 있기에 나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별간의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원한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앞에서 행하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